9월 28일 화요일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배상에 관한 판례. 소유권 침해와 관련해서 배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절도, 또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 그리고 맡긴 물품에 대한 배상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손에 입힌 만큼 배상하는 동해복수법이 도둑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소유한 것이 드러나면 징벌적 책임을 더하여 2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훔친 소와 양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엄한 배상을 명령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자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탐욕을 채우려는 시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례에 기대어 혹은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돌려줄 길이 있으면 돌려줍시다. 밤은 거주자가 확실히 있는 시간이고 어둠을 이용한 공격과 살인이 의도되는 때이므로 밤에 침입한 도둑은 죽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면책됩니다. 하지만 해가 뜬 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도둑을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소유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축을 소홀히 다뤄 남의 밭작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합니다. 불을 놓다가 부주의하여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워도 배상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서 찾아가서 하세요. 가축의 보관을 의뢰받은 피위탁자가 그 가축을 잃어버린 다양한 상황에 관한 판례입니다. 배상에 관한 판례가 그렇다는 거죠. 도난당한 경우 도둑이 2배로 변상해야 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보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위탁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도난 여부가 불분명하면 피위탁자는 자신이 가축을 숨겨두거나 가축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맹세한 후에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찢겨있는 가축이 발견되어 야생 짐승의 소행으로 드러난 경우도 책임을 면합니다. 세를 주고 빌려온 가축에게 상해가 생길 시 주인이 함께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주여,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과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배상에 관한 이 법은 되게 구체적인데요. 그죠? 도둑질 한 거는요, 배상을 해야 되는데 4배, 5배를 해주라고 하는데요. 어휴, 세네요. 왜 그랬을까요? 네.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이미 잡아 죽였거나 팔았을 때 소는 5배, 양은 4배로, 그리고 훔친 소와 양이 살아있으면 2배만 갚게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규정이에요. 네. 배상할 것이 있으면,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몸뚱아리라도 팔아서 물건값을 물어주라는 굉장히 강력한 혹독한 규정, 이것이 이스라엘 제도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거는 뭘까요? 남의 거를 훔치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의 거를 그냥 도둑질 하는 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도 아시니까요.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재산권 보상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부를 축적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무조건 다 공평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누는 공산주의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불평등할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재산이 많다고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뺏어서 준다. 아니, 그거는 오히려 불평등한 거죠. 어차피 그래봤자 자유민주주의 또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 나중에 결국은 돈 많이 잘 버는 사람들한테 그 돈이 다 가게 돼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참. 그런데요,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돈 쓰는 사람도 좋아하세요. 돈 벌고 돈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쓰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돈을 버느냐, 왜 돈을 쓰느냐. 네, 그 돈 버는 목적, 돈 쓰는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예배도 있고 간접적인 예배도 있고. 자, 오늘 배상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죄질에 따라서 형벌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벼운 죄인인 경우에는 2배의 배상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5배까지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요,
배상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배상을 꼭 해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것만저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인의 배상 제도는요,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아주 철저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범죄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막심한 손해를 보게 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받는 사람 역시 손해본 것보다 더 후하게 받음으로써 재물 손실에 따른 불평을 없애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마저 단절되는 폐단을 줄일 수 있게 한 거죠. 재물은,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지켜나가야 할 법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법전은 다변화된 현대사회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을, 근본 원리를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오히려 현실의 불합리한 점을 뛰어넘는 참된 인간 회복의 선례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규례의 정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계속 이어져야 할 생활 제도이고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도둑질하지 마시고요. 실수로 좀 잘못했다 하면은 상대방에게 넘치도록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배상하는 그 모습을 또 잘 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50년 이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100% 다 원활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돈 문제 가지고 좀 의의가 상해서 좀 약간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또 아예 절교한 사람도 있어요. 나 그 사람은 나 안 봐.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참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잘난 체를 하니까 도저히 참 제가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그냥 관계를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주실 수 있겠지만, 제 믿음이 좀 더 자라야 되겠죠. 이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이죠. 배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 저도 누구한테 배상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집세 못 낸 거 아직도 못 갚고 있어요. 언젠간 갚아야지 하는데도. 물론 그분이 그냥 탕감을 해주셨어요. 탕감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어서 좀 갚아드리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또 잘 안 되네요. 제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드리고 있지만, 여하튼, 내가 좀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살았어야 되는데, 목사가 돼서,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일을 많이 저질렀구나. 그래서 여러분, 빚지고 이렇게 없이 살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맨날 은혜 타령하면서 남들한테 도움만 받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불쌍해서 주는 거하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목회자가 가난하다고 정말 불쌍해서 거지 동정하듯이 주시면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100% 기쁨으로 후원을 받으면 서로가 좋은데, 여하튼 목회자는요 불쌍하게 보이면 안 돼요. 네. 설교 시간에 울거나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죠. 네, 어쨌든 뭐 제가 100%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숨 쉴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네, 다시 한번 잘 해보려고요. 네. 오늘 절도와 또 배상에 관한 법에 관해서 말씀 나누셨는데요. 네, 나름대로 깨달은 점이 있으면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망치지 마시고